119편 111절에서 119절까지 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인류 최초로 북극을 탐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난센은 노르웨이 탐험가로서 1895년에 북극을 탐험했습니다. 그는 돌로 오두막을 짓고 그리고 바다 코끼리 가죽으로 지붕을 덮어서 그 움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혹독한 추위와 싸웠습니다. 그때 그는 이 북극해의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준비해간 그 긴 줄을 바다에다가 던졌습니다. 물론 그 긴 줄 끝에 무거운 추를 달아서 바다에 던진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줄을 밀어 넣어도 바닥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는 이 탐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곳 북극의 바다는 깊이를 알 수 없는데 그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이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증거, 또 주의 율례, 주의 법, 하나님의 계명.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이죠. 주의 증거는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거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주의 증거는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증거는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면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이 고백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 치여서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직분 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사업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업이야말로 목숨과 같은 것이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너무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시편 기자에게 무엇이 그렇게도 귀중한 것인가요? 목숨과 같이 귀중한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주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목숨과 같이 소중한 것인가요? 아멘. 아니면은 없어도 괜찮은 하찮은 것인가요? 말씀은 뭐 들으나 마나 읽거나 마나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바라기는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부동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죠.
이 표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집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뭐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어야 산다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은 먹어야 산다고 우리가 뭐 식인족인가 사람의 살을 먹고 살게 이 말씀은 너무도 어렵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모르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상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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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우리 다음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이 영생의 말씀을 깨닫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떠밀어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로 차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영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너무도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떠나가게 된 거죠.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가르쳐 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예수님께 여쭤야 되죠. 근데 너무 어렵다고 다 떠나간 거예요. 수만 명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수만 명이 결국은 예수님 한마디에 그만 떠나가고 만 거예요.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 이해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마음에 즐거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다가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 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제일 먼저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우리가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나?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아주셨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믿는 순간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적용이 되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들을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안에 내가 살아 있어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멘. 이것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되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1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의 법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의 법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기울였다고 하는 말은 각오했다, 작정했다, 결심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또 안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런 결심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건 아주 잘한 결심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결심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건 잘못된 거죠. 봉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봉사 못합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더 나가서 미워하며 살겠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결심이 아니라 잘한 결심, 좋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3개명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그 지도자들도 일제히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이 여호수아 2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것이 그 지도자들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자, 이렇게 결단하고 또 결심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며 사는 우리 2026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새롭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113절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죠.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여기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은 어떤 건가요?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만져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배후에서도 역사하고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도 역사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누구만 보게 되나요?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요 사람은 요렇게 하고 아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대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또 한 가지 역사가 있는데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껌은 한마음 껌이라 그랬어요. 껌을 사주시려면 한마음 껌을 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언제나 있게 마련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주세요. 그러면 그들과 제가 단판을 짓겠습니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갈멜산에 모여서 어떻게 단판을 짓는가 많은 백성들이 궁금해서 모였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를 따르라. 그런데도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대요. 아직까지도 이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기도로 내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내기 했는데 이 바알신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단을 사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참신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찬송가 200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귀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귀한 주니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교독문을 통해서 말씀을 교독했습니다마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많은 순금보다도 더 귀하대. 예. 순금 덩어리 주먹 많은 거 하나 갖다 주면 좋다고 그러시겠죠? 예. 근데 말씀을 들려주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순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을 쓰게 되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그 말씀을 깨닫게 돼요. 시편 기자도 또 고백을 했습니다. 117, 11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나요?
울죠. 언제까지 울어요? 젖을 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의 양식이에요. 이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육체도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굶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만사가 귀찮아지고 또 눕고만 싶겠죠. 일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만나고 싶지도 않고 하루 종일 굶으면 이 몸도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루 종일 굶어보세요. 그러면 영혼에 힘이 빠져버려요. 힘이 빠져서 영혼의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패배를 당하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영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아멘으로 받아먹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갓난아이들 같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 그러면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얻어맞아서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리고 달립니다. 42.195km를 달려가죠. 그런데 이렇게 달리고 달리는데 35km 지점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흔히 이 35km 지점을 마의 35km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의 35km 지점에 이르게 되면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이 막 밀려온대요. 그때는 정신력으로 달리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극복해야만 끝까지 달려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그만 최종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km까지 왔고 어떤 사람들은 30km, 어떤 사람들은 마야 35km.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쩔쩔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걸 통과해서 40km 지점에 이르러서 이제는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 영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새 힘을 얻으면 이 끝까지 완주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중간에 그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완주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느냐?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만 포기해라. 유혹을 하는 거죠. 세상도 우리를 유혹해요. 비웃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 모든 고통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1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여기 행악자들은 바로 유혹을 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너희 행악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있게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편 기자와 같이 외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행악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이런 모든 행악자들의 유혹과 그 괴롭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모로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결심과 결단과 또 각오가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도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오늘 본문 116절에서 117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약속대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큰 소리 치고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 힘과 내 재주를만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간구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세요.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세요. 이렇게 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9절 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